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저에게 평생을 통해서 알고 믿게 하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실제로 나타내는 교회로 소명을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설교 모두의 제 간증을 아주 짧게 73년의 간증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저의 삶은 그 복음 때문에 급격히 변하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과 학생들 거의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훗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여럿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고 일반 대학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대학 생활 동안에 철저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암송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한 quiet time,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큐티는 지난 53년간 제 삶에 아주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들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소재들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생애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점철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과 변화와 열매 맺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제자들의 신앙과 제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면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삶에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인 것을 보고 과연 복음은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전락하고만 마치 배터리가 다 따라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인가?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와 또 나 자신의 허약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늘 주님 앞에 그 답을 찾아서 굶주렸던 제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신약 성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증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는 갈등이 나로 더 갈증에 몰아넣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영적 생산력을 갖춘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나로 하여금 헌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교회 역할과 교회가 제자 훈련의 소중한 통로란 사실을 그 중요성을 더욱 철저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전 세계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알게 되면 그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무엇이 그 교회로 하여금,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실제로 살게 만드는가. 그 신학적인 모티브와 동인이 뭔가. 그것을 찾아 여러 나라,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신학적인 모티브와 성서적인 모티브를 찾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신약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만든,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세 가지 신학적인 모티브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목회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사는 모습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에 가득 찬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랑 공동체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이들로 하여금 이런 교회가 되게 했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곳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오늘날의 세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부터 복음과 함께 교회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셀교회 모델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셀교회는 셀이 여러 개의 셀이 움직이고 있죠. 6 내지 10명의 작은 그룹이 기본적인 단위가 되어서 그 속에서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속에서 예배도 하고 그곳에서 훈련도 하고 또 양육이나 또 상담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작은 교회 역할을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이고 기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갖고 한국 교회에 셀교회 모델을 소개하고 그 모델을 정착시키는 일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 10년 동안 수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교재들을 출판을 해서 그런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한국 교회는 셀교회로 전환하는 일이 보편적인 일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저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셀교회는 조직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신이 살아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역자다운 사역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근데 셀교회로 전환한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런 목적과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성장의 돌파구로 셀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쯤 지난 후에 내가 계속 여기에서 이 일을 하면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미련 없이 손을 뗐죠. 그러고는 그런 교회를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개척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적은 수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셀교회로 전하는 교회들이 성장의 통로로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들 또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는 제대로 이루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세일교회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그 목자들을 만나보면 그냥 구역장이죠. 전혀 세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그 상태를 보면서 여기는 승산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달려왔던 교회들 중에 목표를 제대로 갖고 가는 교회들을 더 집중을 했고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셀 교회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세 가지 신학적 바탕을 고집스럽게 실현시키려는 믿음의 헌신으로서만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누구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주님께로 확신을 받고 인도하는 자가 흔들려 버리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좋은 걸 활용해 보려고 한다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헌신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장 방법으로 셀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과 또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세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도 그걸 예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영생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이유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구세주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서 목숨 걸고 그분께 순종하고 또 모든 교인들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이며 또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목숨 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뜻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가 지불을 아끼지 않고 해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사명이 실제로 실현됨을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가정법을 썼어요. if 그렇게 가정법을 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또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교회 본질에 해당하는 상호 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서로 간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다운 그리스도인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음의 것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것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교회가 될 목적을 또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 버전으로 다시 풀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너희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원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영적 성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루기 원하느냐? 제가 그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이렇게 좀 바꿔서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정적 요인들을 갖춰야만 한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 주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 있는 말씀이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음 것을 갖춰야 한다. 그랬죠? 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교인들 간의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져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갖춰야 할 것에 필수적인 것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 생각이 같아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한 마음, 한 뜻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도와주는 이해죠. 이해를 도와주는 건데 한 마음 하면은 a being of the same mind,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Maintaining the same love,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United in spirit, 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마음을 여기서는 intent on one purpose, 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영,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말씀드렸던 NASB를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같은 생각이란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해, 같은 지식, 같은 알을 통하여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내용이 같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이해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실을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단들이야 명백한 건데요. 왜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면 마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것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은 죽음과 새 생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요. 또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것이지 십자가만 계속 간절을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살지 않아요. 주인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요. 이거 심각한 함정이 여기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믿었는데 부활까지는 부담스럽다. 또 그렇다고 그걸 의도적으로 나는 부활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건데 주인을 바꾼 삶을 사는 건데 그 주인을 바꾼 삶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그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구멍난 복음을 다시 구멍을 기운 복음으로 바꾸었잖아요. 구세주로만 강조하던 복음을 주님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예 복음 메시지를 다시 수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 기독교에서 전파되고 있던 복음의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족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게 비디오로 나가기도 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 주님은 아직 아니니까 그러면. 네?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소연 자매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알죠. 성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온단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럼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보잖아요. 근데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가 포함돼서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실을 믿고 같은 복음을 믿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또한 믿고 있죠.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약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로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할 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것은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네? 기독교 3대 덕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하나가 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그 한 마음을 갖다 한 목적이라고 NASB가 그렇게 했는데 같은 지식과 이해의 기초에서 같은 소망을 품고 소망이 목적이죠. 바라는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사랑, 주님에 대한 같은 사랑,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형제에 대한 사랑,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그런 사랑에 있어서 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또 여기서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보면 같은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3절부터 6절까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이 일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뭘 하시느냐, 무엇을 계획하셨고 하고 계시느냐. 또 같은 사랑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을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랑,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헌신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죽는 목적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하나가 안 됐으면 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또 같은 소망이란 영혼들을 구원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 드러나게 될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또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이 같은 소망을 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목적에 하나인가요? 하나입니까? 박홍규 선생만 아멘한 것 같으네요. 네. 목적이 얘기했잖아 이미. 그거 그대로 다 여러분들 동의하고 믿고 계시죠? 예. 목적이 다르면 이건 곤란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커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사역사업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간다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웠던 목적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전에 교회 생활했던 데서 새로 나온 교회로 나오면 옛날 교회에서 했던 것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고 또 그동안 제시한 것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 물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변화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키실 날이 올 겁니다. 근데 먼저 정말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한 목적이 돼야 그 다음 단계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19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소명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받아서 보시는 우리 교회 주보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주보 1면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지를 기록해 두었죠. 한번 같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페이지, 전면, 주보 1면에 중하단 좌측에 있는 그 문구를 한 문장이지만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쁜 교회는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고 모든 교인이 사역하며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실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주님의 유기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살고 죽는 근본 이유가 목적이 되고 또 내가 어떤 형태의 직업인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정말 깊은 영적인 하늘 가족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이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런 마음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금년도를 굉장히 중요한 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큰 적인데요. 그건 뭐냐? 다툼과 허영과 교만입니다. 3절 말씀에 다시 가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서로 교만해지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신성한 일이 가장 교만을 떠는 소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들 만나고 또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는데 목회를 해서 교회가 좀 커져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비례해서 목회자의 목에 기부스의 강도가 더 세지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맡았으면 더 겸손해지죠. 제가 지금 목회자의 세계를 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거두면 그게 이제 교만거리가 되죠. 그것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설수록 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혹 내가 볼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를 섬겨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한 거 보니 그때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계속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다툽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투어요? 거룩한 일 하면서 왜 다툽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거. 네가 틀렸고. 그게 교만이죠, 그거는. 교만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교만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미워하시지만, 싫어하시지만, 교만 죄는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에너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뭐 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겸손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이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스스로 높였던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 다시 넘어가게 만들려고. 그런 아주 악한 계획을 갖고 획책하는 놈이 바로 마귀죠. 때로는 으르렁 굶주려서 으르렁대는 굶주린 사자처럼 위협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고 온유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마귀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조차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언어 자체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럴 때 나에다가 시옷인데 어떤 사람은 지옷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잘못 읽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성경에 지옷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말이 참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마지막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교인들을 막 두 개 패려고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내 양을 먹으란 줄 알고 양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낮게 여기라는 말은 나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나은 존재다. 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더 나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객관적으로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한두 개 그럴 거예요. 서너 가지가 나보다 나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그분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서너 가지가 더 나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도 있고요. 나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라도 업수히 여기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선적으로 누구 일부터 하라고요? 자기 할 일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부터. 다원이가 지금 할 일이 뭐야?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졸업할 때 딱
취직 합격하고 그거부터 하라는 거야. 자기는 안 하면서 누구 같은 지금 미나니가 왜 저 공부 안 하지? 자기는 안 하면서 그 웃기는 것이 자기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고민해야지. 근데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이죠. 영적 리더의 기쁨이 자기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리더의 기쁨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하면 보완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봄으로써 영적으로 돌봄을 주는 리더인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보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고 두 번째는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목사인 내가 기뻐하겠죠. 내가 기뻐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요. 그건, 근데, 내가 기쁜 건 둘째치고요. 목사가 기쁜 건 둘째치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기뻐져요. 본인이 기쁘다고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임동면 집사님, 참 세상에 20분 만나기 위해서 하루 13시간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냥, 이재용 부회장을 전도하겠다, 본표여 전도하겠다 하니까 지금 얼마나 그거 기쁩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그분이 나와서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복음을 전했다, 본표한테 정보를 전했다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 우리 교회 교인이 섬겼던 사람이 세계적인 규모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근데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김자의 삶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그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겸손의 모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7번 낮추셨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 6번일 수도 있고, 8번일 수도 있고, 해석하기 따른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7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본받을 일은 바로 이 주님의 겸손이다. 것이죠. 박성희 자매한테 물어봐야겠네. 누구를 전도하고 섬기려고 그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낮아졌어요. 한 번 낮아지고 또 그 사람 때문에 2번 낮아지고 3번까지 낮아졌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4번째, 5번째 낮아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아이고 3번씩이나 했는데 난 소망 없는 사람이다. 가망성이 없다.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주님은 7번 낮아지셨다고요. 어디까지? 죽으셔서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옥에까지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 옥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낮아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7번 낮아지셨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겸손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들을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놀라운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결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존속한 인류의 이름들이 다 있죠. 뭐 다 잊혀졌고 이름도 다 사라졌겠지만 누구나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이름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큼 유명한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2000년간 그 이름 예수와 필적할 만한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뛰어나게 높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면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비틀즈가 있었잖아요. 비틀즈. 성의자매 비틀즈 알아요? 네. 다은이는 비틀즈 모르지. 알아? 오. 그 비틀즈 멤버 중에 누구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건 모르잖아. 근데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부인이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도 있지만 나도 나머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알아요. 왜 아는 줄 아세요? 그 존 레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비틀즈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네? 자살했을 거예요? 아니. 피격당했어요. 네. 자살했나? 제가 아는 건 정확치는 않습니다. 똑같은 거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었다는 사실이죠. 비틀즈 5명인가, 4명, 5명인가, 그 이름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잠깐 반짝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가지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대조시켜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높이심인 것을 봅니다. 누구를요?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천사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이겠죠. 그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어서 사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 안 믿는 자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한다시죠. 야, 지금까지 존속한 인간들 중에 단순히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만큼 모든 인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경배하는 대상자는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주님의
그 원칙을 철저하게 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또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한다면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같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소명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나 개인 큐티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 간증을 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역사 속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 증명된 것이고 수많은 간증들이 증거하는 내용들이죠.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간증해야 되나? 꼭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나? 그렇게 하자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냐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건 하나가 아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새벽 기도하고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편대로 못 나오게 되면 집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간증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해야겠다 하다 까먹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73이에요. 네, 다은이 나이가 23인가? 24이야? 뭐 4이나 3이나 그거지 뭐. 그럼 나이 차가 몇 년 돼? 3이라 그러고 나이 차가 몇 년 돼? 4년? 40년? 50년이지. 어? 여보, 당신 64시라고. 아, 좋겠다. 50년 차이가 나는데, 50년 더 먹은 사모님이 그러는데, 너는 50년도 더 젊은 애가 특히 간증도 안 써, 요즘은.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안 쓴다고 그렇게 이해한다도 너는 아니지. 회개하고 써. 그래. 아니,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또 그러면 또 그런다고 또 대답을 잘해. 근데 답만 하고 또 안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집중하고 한 목적, 한 사랑, 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를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며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생각, 한 사랑, 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토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스를 얻었을 때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